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은 푸르름 계절 봄 10번째 시간 푸르른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또 상황적으로 어려운 데이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올 수 있으실 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또 영혼의 푸르름을 또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름다운 성품, 따뜻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새벽에 이렇게 축구를 하러 갑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이렇게 매주 하러 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꼭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축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참 감사하게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운동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든지 넘어지든지 해도 다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흙 운동장에서 이렇게 공을 한번 연습한다고 찬 적이 있는데 인조잔디에서 차다가 흙 운동장에서 차려 하니까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닥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지 하면 바닥이 거치니까 금방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운동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거칠면 다칩니다. 거치면 다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동일합니다. 거칠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깊은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 투박한 사람, 이런 거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현대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친절함이지 않습니까? 친절함. 서비스직을 하는 분들은 이런 교육도 하더라고요. 친절 교육.
뭐 병원들마다 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뭐 환자들이 오면 또 고객들이 오면 친절하게 대하는 인사하는 법부터 말하는 법부터 이렇게 친절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친절함은 뭐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친절 교육 정도의 수준보다는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도 롤 모델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롭게 일하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산다라고 이렇게 묘사하죠. 너무나 정확한 묘사가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실상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엄청나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짐은 뭐 어떤 특정 세대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대들의 경우에도 입시와 진로라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 대학교의 수에 비해서 아이들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을 유치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달되는 사태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라든지 이런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많은 것이죠. 20대, 30대의 경우도 진로와 취업이라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30대가 좀 지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큰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40, 50대의 경우는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해 쉼없이 다름질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60, 70대는 제2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또 다른 도전을 직면하는 때가 60,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수고로울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사는 것이죠. 제가 한때 뭐 새로운 꿈을 꾸고 서울에 올라가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뭐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하는 학원이었는데요. 방학이 딱 되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 학원에 오는 겁니다.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제 뭐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이제 선배겠죠?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선배를 딱 보니까 그 친구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고려대학교 4학년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면은 스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류 대학을 다니고 있는 4학년이 취업을 위해 영어 학원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고대 학생 옆에 또 다른 이제 학생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뭐 학생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이었냐면 LG 그룹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옆을 보니 자기의 미래의 모습 아닙니까? 꿈꾸는 모습 아닙니까? 그 고대에 다니는 졸업생도 여전히 학원에 나와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고대생의 꿈이 뭡니까?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에 취업해서 LG에 다니는 직장인 역시도 또다시 진급을 위해 뭐 하냐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고개를 돌려 옆을 쳐다보니까 자기는 고3의 때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 끝인 줄 아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롭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수고롭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어떤 쉼이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영국 EPL의 득점왕인 손흥민 팀 토트넘과 또 이제 스페인 리그에 뛰고 있는 세비야라는 팀이 이렇게 축구 경기를 어제 이벤트 전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뭐 축구를 한 45분 뛰고 한 20분 쉬는 그런 짧은 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쉼은 어떤 쉼인가 하면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는 쉼입니까? 내려놓게 하는 쉼입니다. 내려놓게 하는 쉼. 그리고 그런 무거운 짐을 교체해 주는 쉼입니다. 가벼운 짐으로 교체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생각 한번 해보시죠. 뭐 쌀 한 반가마 되는 한 40kg의 쌀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한 5kg쯤 되는 쌀로 바꾸어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가벼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떡하다는 겁니까?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마음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수용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은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만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인물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인데 젊은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 이 젊은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노년에 아브라함이 치러야 할 인생의 과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정말 우리 성경은 친절하게도 너무 외우기 쉽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100세.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아내를 며느리를 구해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브라함입니까? 140세가 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남은 여생은 한 35년 남았다 하더라도 140세라는 노년의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노년의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지혜롭게 행하죠.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들의 배우자를 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머물고 있는 땅 가나안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너의 고향인 친족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데 이건 역시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먼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은 나이가 많아 이제 직접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한 사람 택해서 이삭의 아내, 자기의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고자 그 일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여정은 아주 멀었습니다. 험난했겠죠? 그리고 주인의 고향 땅에서 친족을 찾아 만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땅에도 여러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온다라는 과업이 쉬운 과업이었겠습니까? 어려운 과업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과업이었겠죠.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기에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해서 데려오라 라는 주인의 말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럴 일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부모가 선택해 준다. 과연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성진은 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맹목적인 순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주면 한번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종적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당사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던 종이죠. 어떤 사람을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배우자로 선택해야 할까? 아마도 고향 땅을 향하는 이 종의 마음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우리 이 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가정의 중대사를 맡긴 이유에 대해서 두 주제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종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가장 중요한 때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종은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도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노종이라, 나이가 좀 있는 종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오랜 삶의 여정을 함께 지내온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누구도 보았습니까? 하나님도 경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더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백세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 품에 아들을 안겨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곁에서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하였기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종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요소도 참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요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만약에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제시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제시한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삶의 지침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이죠 이삭의 아내의 감을 정하고자 했는가? 오늘 읽은 본문 13절 14절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선정하는 기준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우물 테스트를 통해서 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종이 제시한 기준이 무엇인가? 우린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합니다. 아마도 이 종은 먼 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에 우물 곁에 머물러 있었을 때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좀 남루했겠죠. 그리고 낙타 10피를 끌고 왔기 때문에 낙타들도 금방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 낙타들의 상태도 오랜 여행을 통해 많이 지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종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뜬 물을 나에게 좀 주어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하겠다라고 대답하면 그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확정 짓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배우자의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종이 제시한 배우자의 조건이 뭔가 하면 긍휼이 풍성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에게만 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낙타들에게까지도 인자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구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낙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가축이라면 소, 양, 염소 정도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낙타라는 동물은 우리와 좀 거리가 먼 동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낙타가 그냥 가정에 키우는 그런 가축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낙타의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낙타는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한 15분 동안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시냐면 113리터 정도 먹는답니다. 한 10분 동안. 이 물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2리터짜리 페트병이 있다면 한 15분 동안 그 2리터짜리 페트병을 55병 정도를 비우는 정도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물을 마시는 동물이 낙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몇 마리 끌고 왔다 합니까? 10마리를 끌고 왔답니다. 10마리를. 그러니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죠?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부탁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긍휼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대를 소개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물 곁에서 기도하죠.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하나님 부탁을 하면 그 여인이 당신에게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을 아내감으로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딱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고자 힘쓰시는지를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매우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기도를 아멘 하면 응답이 눈앞에 딱 와 있는 겁니다. 네, 아멘 이러면 눈앞에 응답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이처럼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오늘도 꿀팁 하나를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니까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쓰여지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쓰여지는 방법론이 어떻게 쓰여지? 문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국어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문학을 공부하면 쓰여진 책들마다 이제 관점들이 다 다르죠.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러면 책을 어떤 관점으로 기록을 하냐면 주인공의 시점으로, 주인공의 관점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글을 쓰는 이 저자가 3인칭입니다. 3자의 관점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표출되지 않는 그들의 내면에 품은 생각과 마음의 뜻과 이런 것들도 이 작가인 3인칭, 3자의 작가의 눈에는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들의 내면의 생각 이런 것들도 다 세밀하게 어떻게 하냐면 다 보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질문해보죠.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론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습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습니까? 네. 네. 성경은 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뭐 두 명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또 한 사람은 등장한 한 여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종과 이 여인은 서로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정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리브가라. 그리고 혈통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아내 밀가에게서 태어난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좀 너무 복잡합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딸. 아브라함의 동생이 낳은 아들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젊은 여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젊은 여인의 외모까지 소개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어떻다는 겁니까? 심히 아름답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외모를 이렇게 외모도 소개합니다. 이런 외모를 소개하는 본문들이 곳곳에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딱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잘생긴 겁니다. 네. 모든 어머니들이 다 똑같은 눈이겠죠. 네. 다윗을 소개할 때도, 네, 뭐 요나단을 소개할 때도, 요셉을 소개할 때도 아주 잘생긴 미남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저자가 또 한 가지 정보를 소개하죠.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런 것까지도 소개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를 선택하고자 온 겁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선택하고자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24장을 기록하는 저자는 이 소개하는 이 여인을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좋은 성품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이미 결혼했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은 이삭의 아내로서 모든 조건을 갖춘 여인이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만족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죠. 다시 말하면 성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기도가 마치면 순간에 한 여인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심장이 쿵쾅쿵쾅 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물동에 있는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내려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다 마시자마자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를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는 다시금 물을 기르러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녀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10분도 채 지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마치 다 들은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물을 요청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눈앞에서 그대로 응답이 된 것이죠. 아마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인의 종이 주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아마도 온 인격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대답과 더불어 큰 감동을 보죠. 왜냐하면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는데 많은 수고를 하는데 힘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 낙타 10마리 물을 배불리 먹이도록 많은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종과 종의 믿음과 배우자 선택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리브가라는 이 여인의 인품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먼 길을 온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낯선 사람이었음에도 그 낯선 사람에게만 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낙타들에게도 풍성하게 물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미물과도 같은 낙타에게까지도 긍휼을 어떻게 베푸냐면 풍성하게 베푸는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죠?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수식어구가 하나 딱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히 베풀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뭐가 되게 하십니까? 며느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믿음의 계보에 오르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녀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했습니까? 그 모습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리브가의 모습에서 그의 영혼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리브가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낯선 한 사람에게 노인에게 물 정도를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10마리의 낙타까지도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주인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낙타들에게도 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낙타들이 배부를 정도로 물을 많이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리브가의 상태가 힘들게 했겠습니까? 기쁨으로 했겠습니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4장 27절 말씀 한 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족인 것을 깨닫고 그의 동생 집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푸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푸르름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또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릴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푸르름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비와 긍휼로 풍성하게 흘러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도 자비와 긍휼에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것으로도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며 그런 긍휼과 자비의 눈이 뜨여져 있다면 리브가와 같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고 그러한 푸르름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리브가와 같은 삶을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긍휼을 베풀며 삽니다.